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은 이 구원, 구속의 역사가 인간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에 달려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그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마귀에 의해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성육신시켜서 말씀을 성육신시켜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경륜의 핵심이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10절이라고 그랬어요.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알 수 있도록 8절에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세전 작정과 예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피조물인 우리가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핵심인 하나님의 경륜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거예요. 건어릴 통일,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이나 하늘의 것은 이 천사들이죠. 천사나 땅의 것. 땅의 것은 인류와 만물입니다. 왜 이 통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 통일은 하나거든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근데 이 죄라는 것은
하나가 되지 않고 전부 다 이게 조각조각 나요. 다 조각조각 이게 분리가 된 겁니다. 의는 하나로 다 통일을 시키는데 죄라는 것은 가정에서도 분리시키고 사회에서도 분리시키고 국가에서도 분리시키고 우주에서도 죄는 다 분리를 시킵니다. 이 분리된 죄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 인간들이 분리된 것을 하나로 묶으려고 교육도 하고 과학 가지고도 하고 철학 가지고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죄로 말미암아 갈라진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이 우주가 통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헛수고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분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분리된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각각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나만 하나님께 복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러면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이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는 사람, 새롭게 만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이 기독교, 교회에 앉아 있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또 헌금을 하는데 기독교인이 무엇인지를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거의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교인은 됐는데 그리스도인은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들이 무엇을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특별한 헌신이나 우리의 착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시점에서 이제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말한 회개하라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죠. 그 전까지는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구원이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암만 잘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죽은 영을 하나님에 의해서 살리려고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 날마다 드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집에서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세상에도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면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있죠. 구원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아들이 공생애를 통해서 순종한 것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피 흘리는 죽음을 통하여
율법을 성취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예언을 성취한 믿음,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님의 믿음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준 거라 이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착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성격이 정말로 아주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또 이 종교 생활을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신 많이 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뻐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작정이라 이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작정으로 지금 이라크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를 불러냈어요. 불러내서 아브라함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로 얘기해, 말과 마부로 비유한다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올라타셔서 그를 인도하고 그를 통해서 이 육적인 히브리인이 430년 만에 성경적으로 60만, 다 따지면 한 200만 명이 이집트에서 민족을 이뤘거든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그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시온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인간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예수와 연합해서 칭의가 이루어지고 성화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그것을 형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들이 자기들이 나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부터 그 민족을 만드는 것부터 바로에서 빼내는 것부터 전부 다 하나님이 끌고 나온 거예요. 그들이 기도해가지고 그들이 헌신해서 그들이 예배해서 바로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가지고 광야 생활하고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 세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 못 받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고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거지, 그걸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거의 없어요. 구원이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는,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 영광을 위해 살게 돼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이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내가 아침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각각입니다, 다. 죄인이 뭐냐? 자기 위해 사는 게 죄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하나님의 의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안 싸우죠. 요즘은 교회에서 안 싸우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건 왜 싸우냐? 다르니까 싸우는 겁니다. 하늘 가면 왜 천국이냐?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싸울 일이 없냐?
다 예수 그리스도 의로 다 하나가 되어서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이 왜 싸우냐? 다르니까 싸우는 겁니다. 국가가 싸우나, 집안에서 싸우나, 조직에서 싸우나, 형제지간에 다투, 전부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은 다 조각조각 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싸우거든요. 왜 싸웁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 우리 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육체적인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는요. 새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 소리 듣습니다. 100% 듣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건 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새 사람입니다. 술 먹던 거 끊고 바람 피던 거 끊고 담배 피던 거 끊고 그거를 하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새 사람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아주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것이 변한 거는 정말 기독교인의 100가지라면 저 100번째 얘기예요. 그거는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요.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겁니다. 의인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통일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것이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과 그 비밀을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은 사람은 이제 새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인간 편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때 저 사람은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처럼 무지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시는 분들은 은혜 받기에 굉장히 어려운 심령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끝날까지 받을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절대자라는 것을 그 사람은 인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이 리브가도 불임증이었습니다. 사라도 그런 것처럼 요한의 침례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불임증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불강력적인 은혜를 주시려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한다. 이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렇게 그 마음의 원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어디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 구원은 하나님 마음대로라 이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 착하든지 바리새인처럼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강팍하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인간 차원에서 하나님 이거 불공평합니다. 왜 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그렇게 결정하신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실문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계신 분들은 절대자 하나님 앞에 지금 안 서 있는 거예요. 인간도 개미들 그 개미 떼들이 돌아다녀도 자기가 지나다니다 밟으면 수백 마리 죽일 수 있어요. 시골에서 가축들 기르면서 사이 오면 안팎을 목을 비틀어가지고 잡아먹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계란 후라이 할 때 병아리도 되기 전에 그 계란이 후라이판에 후라이 될 때 통곡합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 인간과 동식물 관계보다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는 더 격차가 있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죽을 때까지 죄 하나도 안 짓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예수와 연합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이 주도권이 우리에게 달리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야 그 사람을 예수와 연합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도 하루 종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교인은 됐어도 그리스도인은 안 된 거예요. 교인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이건 못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조각내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 자기를 위해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자기 뜻만 추구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19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까지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전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부르신 자가 아니면 이 구원에 접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실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릴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돼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돌아섭니다.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연합되지 아니하면 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찬송하는 이 자가 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냥 내 의, 내 행위를 통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탈락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경 읽고 이 사울도 바울로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서 사역하기 전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깨끗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았으면 자기는 빌립보 3장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몰랐어요.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법학을 했던 사람이고 구원을 위해서 그 인생에 정말 탄탄대로가 열린 그 법학을 버리고 신학으로 돌아와서 수도원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배도 못 나오고 기도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최고로 이 기도 생활, 성경 상고, 찬양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 안에 이 그리스도가 안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고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의를 갖고 이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소용없어요, 이거예요. 그 의의는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 뜻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의의에 의해서 그 사람의 뜻이 절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황에서는 정말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시간 되면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사하지 않으면 100년, 200년 살아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데 힘써서 복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4절,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이렇게 만들었냐?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반적인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11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11절, 12절, 13절, 14절.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3절, 4절, 5절, 여기는 아버지의 계획이고 그 밑에서부터 10절까지는 아들이 성취했다고 그랬죠.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이 성취가 이제 사람한테 이제 적용되는 것은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적용되는 겁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종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4절, 5절, 6절에는 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에베소서 1장 4, 6절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구원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통일된, 예수와 연합된, 예수와 조화된, 인간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떨어졌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존재로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 11절에는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라고 그랬고 13절에는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 가나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길리기아 다소 터키 그 근처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입니다. 너희는 여기 에베소서에 편지를 받는 그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금 터키 지역인데 이건 이방인입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인간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뜻이 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류가 없습니다. 다 진리입니다. 의입니다.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구원받고 하나님의 후사로 이렇게 분리되는 것은 인간이 착해서 그 사람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에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시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있을 때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구속된 사람은 이제 자기 자랑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안 높인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할 때 제일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새 본성을 갖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누가 이렇게 높여주면 입으로는 얘기 안 해서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된 거예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극히 소수라 이거예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왜 자기 뜻대로 사냐?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 머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죠. 이 예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창세전의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1절 12절은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 안에서 너희도 이거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에베소서 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히브리인이 아니죠. 헬라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방인을 지칭하는 대명사인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터키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이방인이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이 보증으로 인치시고 들어오십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사람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며 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 영광을 찬송하며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구원이 인간의 어떠함에 인간이 기도하고 인간이 오지에 가가지고 정말 정글에 가서 선교하고 그래서 구원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구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일생을 어린아이들 끌고 아프리카나 제3, 4계 우리나라보다 훨씬 힘든 지역에 가서 선교해서 평생 자기 일생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안 만들어지면 구원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아마존에 가서 자기를 독살하려고 청산가리 우물에다 집어던져서 그걸 기다렸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단어, 그 사람들은 용서라는 단어하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문자도 없다는 거예요. 감사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문자도 없어서 뭐가 감사고 뭐가 용서고 뭐가 사랑이라 이런 거를 청산가리를 죽이려고 우물에다 넣으면 그거를 퍼먹고 자기가 독에 감염되어서 고생하면서 깨어나가지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해코지 안 하고 이렇게 품는 게 용서고 사랑이다. 그거 알려주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은혜를 줘서 예수와 연합시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지금 에베소서에는 그 내용을 지금 1장에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와야 돼요.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는 하나님의 의는 상관없이 자기 행위로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부어서 그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영광,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구원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바리새인의 할아버지처럼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시작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길지만 3절부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한번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구속사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계획과 성취와 적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존재. 하늘 가면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 영광을 찬미하며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새로 지어지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자기 뜻대로 이 배가 신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고 다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만 이제 찬송한다고 하고 말씀 듣는다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거는 바울이 우리보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잘했던 자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를 믿었던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와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안 만들어지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핍박해서 죽인 존재예요. 그 오순절에 지금은 비행기로 예루살렘에 하루면 갈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로마나 저
메데 파사 아프리카에서 가려면 몇 달 전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말 타고 걸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죽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닌데 그걸 깨닫고 어찌할까 하고 통곡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예수를 죽인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11조하고 헌신할 때 몇 달 동안 쌓아놓은 그 쓰지도 못한 돈 헌신하는데 그 사람들은 네가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다. 그러니까 어찌할까 하고 물어보니까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회개가 뭡니까?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제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냐면 눈을 씻고 쳐다봐도 우리 주위에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이게 뭔지를 모르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집회 때 조금 감동받아서 울으면 그 은혜인 줄 아는데 예수님이 와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온 사람은 그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안 됐는데도 지금 편한 거예요. 왜 그러냐? 니나 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 지금 이 은혜의 영광 앞에 지금 못 들어와 있는데 저 사람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정말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기쁘신 뜻대로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복된 심령들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완전히 죽어서 우리의 자력으로는 기도해도 또 예배를 드려도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는 이 은혜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절대 주권과 이 은혜를 갈망하며 주 앞에 오늘 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기를 갈망하여 엎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심령, 하나님의 새 창조, 하나님이 다시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